올해 2월 담임 목사님께서 미얀마로 출국하셨을 때 비움이라는 주제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5월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로 출국하셨을 때 눈물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의 행복은 장소보다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은 어느 곳을 간다고 할지라도 멋진 추억을 남깁니다. 여행에 있어 또 하나의 즐거움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온유에 대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주보를 살펴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면 온유와 맡겨드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온유와 맡겨드림? 일반적으로 온유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인간관계에서의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이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의 온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유순한 순종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산 가운데 드리게 되는 순종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순종을 말합니다. 이 온유함은 복음 앞에서 애통의 단계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또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알게 되면서 깨어짐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나를 발견한 후에 가지게 되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나를 알았기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의미는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라우스,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을 말합니다. 길들여진 망아지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성경의 온유함이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온유함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 앞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길들여져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선시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식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첫 시험을 대면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을 내리는 자가 되라. 여기서 떡을 위해서란 이익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선택 앞에서 내게 이익이냐 내게 손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원을 섬기셨던 아래의 토레이 신부님은
살아생전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미루어왔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말하기를 삼가해왔다. 언어와 행동, 하나님만 모든 면에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영성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조련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숨기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는 영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모세야말로 온유함의 상징이죠. 성경은 모세의 인품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세는 전 인류 중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이런 온유함은 그가 처음부터 지녔던 성품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좌절과 시련과 성숙을 통해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이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길들여진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을 거쳐 온유함을 체득하도록 하십니다. 온유함을 체득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온유한 자로 길들이십니다. 온유함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여러 환경과 관계들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어디에 가고 싶었을까요? 가나안.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백성답게 길들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도 애굽에서처럼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400년이 걸렸다. 광야의 축복은 400년 넘게 길들여져 온 애굽의 죄와 습관을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 없앤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고집을 꺾는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에 배어있는 애굽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가운데 41회 정도 장막을 옮겼습니다. 광야에서의 장막 이동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야 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 기둥이 멈추면요, 어떻게 했죠? 장막을 치고 그곳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서 또 걸어야 했습니다. 상상해보면 이들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며칠을 광야를 걷는 중에 아마도 그들의 소원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소원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었다고 합시다. 근데 참으로 오랜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불기둥이 멈추었으니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짐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풀었는데 그곳에서 다음날 새벽에 떠나야 했습니다. 또 잠깐 머물 줄 알고 짐을 다 풀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3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길들여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이는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을 때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입술과 그들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고 아무리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원망하고 무언가를 불평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들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욕심내실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길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세상에 길들여진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죄의 쓴뿌리가 한번 내 삶의 둥지를 틀게 되면 이것들이 평생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죄와 나쁜 습관에 한번 나를 허락한다면, 수용한다면 그것들은 내 삶의 둥지를 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병균이 기회를 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죄의 습관이나 세상의 쾌락에 젖어있던 분들은 남달리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기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길들여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처럼 주의를 지키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까지는 어느 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한순간에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옛날 주인이 또다시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놓아주고도 결국 자신이 죽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는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자 세상이 나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신앙적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다시 길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들여져야 됩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느 정도로 길들여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똑똑하고 대단했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 티끌을 날리라고 하면요, 날렸죠. 왜냐고 물었습니까? 아니요. 묻지도 않고 이해해야 순종하겠다던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맡겨진 직임을 감당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둥들의 요구 앞에서 단 한 번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결과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완전한 온유함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로 쉽게 분노했고 하나님께 일을 맡기기보다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죠?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명자로서의 모세는 완전히 온유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무리 앞에서도 모세는 인간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채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역에서나 삶에서의 온유함은 맡겨드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으로 만들어내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에 이어 사람 앞에서의 온유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 훈련된 성품입니다. 온유는 조절 능력입니다. 마음속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이 솟굴치더라도 성품을 잘 다스려서 겉으로는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긴 세월 동안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체득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는 온유를 성령의 열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열매란 긴 세월에 걸친 수고의 산물입니다. 오랜 수고와 땀의 결실로 열매들을 얻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때로 사람들은 온유함을 연약함이나 비겁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능력의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다윗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 그 자체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때리면 어떻게 하셨죠? 맞으시고, 끌고 가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맡기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유는 믿음 안에서 진정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덕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온유함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겨드렸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사울 앞에선 다윗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영성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알기에 사울이 나를 끝낼 수 없으니 나를 끝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함의 영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어서 시편 103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로 정말 예쁘게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곧 온유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온유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했습니까? 먼저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사랑은 모세 자신의 영혼을 걸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성품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길들여진 온유의 성품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드는 백성들 앞에서도 말입니다. 많은 사명자들의 실패는 의외로 성품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의 사역 역시 온유함으로 나타났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온유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억울한 소리,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으면 내 안이 어떤가요? 화가 나시죠? 그리고 감정이 어떤가요? 상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온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성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온유의 영성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억울한 호소가 나옵니다. 왜 악인들은 번성합니까? 라는 호소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의 결론은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말씀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유함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어떠한 명분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피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맡겨드린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이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땅을 주신다는 말의 개념은 통치권, 곧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기에는 야곱이 너무 똑똑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아들 요셉은 범사에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온유함으로 자기 인생 전부를 누구에게 맡겼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노예라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에 담아두셨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맡겨드림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내일의 계획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 영성.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단 한 번의 분노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온유, 곧 이 맡겨드림으로 축복을 담아내야 합니다. 다 비워내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시고 훈련시키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안 되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세기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something. 그리고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nothing.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 nothing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권능자, everything.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이게 무엇인가요? 대답 안 하시면 설교 마무리 안 합니다. 종이죠. 이 날카로운 종이에 손이 베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온유하지 못한 삶은 이러한 날카로운 종이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겨지는 겁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면 이 nothing의 상태인 구겨진 상태의 종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nothing의 상태는 누구의 도구가 될까요? 하나님이 만지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접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언가를 만드십니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everything. 어떠한 모양이든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삶은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